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푹 빠져서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실 텐데요. 오늘은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인사를 나눠 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은 설교 제목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고, 그래서 인사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해보았습니다. 요즘 이 기간이 이 승리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야기도 나누게 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승리를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이제 요즘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제 월드컵이라는 주제가 대화에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운동장을 누비는 22명의 선수들이 온몸을 불살라 가면서 승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승리에 대한 열망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을 돕는, 지도하는 각 팀의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나아가서는 그 팀을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일면식도 없는 그 선수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치르는 경기이지만 그것이 축구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 경기 결과가 그 하루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목요일은 참 힘든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여러분은 승리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승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운동복 브랜드인데요,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떠올랐습니다. 이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가진 그 이미지가 날렵하고 스포츠 브랜드니까요, 승리를 추구하고 이런 이미지도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 자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키라는 이름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이름을 따서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한 나이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니케, 헬라어로 승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제 승리의 여신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헬라어 니케라는 단어 자체가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5장 4절 말씀 중에 등장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니케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 니케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동사 표현은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승리라고 하는 이 명사는, 니케라고 하고 있는 명사는 이 구절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쓴 요한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들에게 강력하고도 간절하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드컵 경기나 아니면 나이키 브랜드의 이미지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있고, 혹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더 좋은 기록을 쟁취하는 것, 그런 승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승리는 바로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표현이 무언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한 승리라거나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것이 곧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승리라는 말이 이긴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표현을 하니까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못된 표현, 역전압이라는 그런 표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역전압이 중복된 표현인 거잖아요. 이기는 승리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헬라어에서 니케라는 이 말은
승리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나 방법이나 능력, 이런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표현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말을 다시 보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수단이나 능력, 이런 뜻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세상에 대한 승리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이 편지를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교회 전체에 전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괴롭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 하나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문제였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요한은 교회를 향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진리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이 표현은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볼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때 당시 소수자로서 배척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선명한 정체성에서 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모조리 색출해서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배척하는 세상을 힘으로, 권력으로 내리누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부숴버리는 것도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곧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 승리는 요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의 소수자로서 생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전복시키거나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 땅의 패권을 쥐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그 세상 가운데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러한 승리, 바로 그러한 삶이 곧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을 향한 믿음일까요? 요한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 당시의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너무 높은 존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높으신 하늘의 존재, 그리스도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갔겠느냐, 이 땅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으로 실제로 오셨겠냐라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너무 낮은 존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발 딛고 살았던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신적인 존재,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느냐 하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양극단에 있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부류의 오해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양쪽의 잘못된 생각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짧은 말 자체가, 이름과 같은 말 자체가 하나의 신앙 고백이자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을 높게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낮게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분이시다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세상의 박해 속에서, 그리고 내부의 적그리스도의 문제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과제였고,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굳게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요한이 선포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이 가르침은 곧 오늘 이 시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씀은 이렇게 전하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거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죠.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니케라는 단어와는 반대로, 니케는 거기에 한 번만 사용되었잖아요. 근데 이 메노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 1서라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 1서라는 5장의 짧은 그 편지 안에서도 18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메노,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리를 딱 잡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나무 가지가 어떤 줄기에, 이 줄기에 붙었다가 저 줄기에 붙었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어딘가에 들락날락하거나 뭐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뭐 어딘가에 가지 않고 딱 어디에 딱 그 자리에 붙박고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이 메노, 거하다라는 표현의 뜻입니다. 어떻게 믿는가라는 그 물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응답하는 이들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그 계명,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계명,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이 기록했다고 하는 그 성경들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이자 믿음의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세상을 이기는 사랑이라고 바뀌어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아닌 사랑으로, 정복이 아닌 죽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겠죠. 세상에 대한 승리에 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긴 이야기를 거쳐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것은 곧 사랑이다 라고까지 말이죠.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말들, 어떤 장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인터넷에서 한 재미난 글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라고 하는 글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막 많은 답변들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이제 아이들의 시선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엄마가 커피를 타서 아빠한테 주기 전에 맛이 괜찮은지 보려고 한 모금 마셔보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귀엽죠? 네. 그리고 사랑이란 엄마가 아빠한테 치킨의 제일 맛있는 부분을 주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누군가를 사랑하면 속눈썹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작은 별들이 막 보여요 라고 하는 대답도 있었대요. 이런 많은 대답들을 하는 가운데 한 아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웃집에 최근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한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은 너무 슬픈 마음에 마당에서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 할아버지의 무릎에 올라가서 앉았대요. 그 이후에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우는 걸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사랑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을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으로 요약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십자가를 지는 사랑, 자기를 비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랑, 사랑으로 자기 안에 당신의 자녀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노동운동가이자 또 신비주의 사상가이기도 한 시몬 베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한 가지 말을 제시하는데 그 말은 빈자리라는 말입니다. 비어있는 자리를 뜻해요. 빈자리. 그런데 이 빈자리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어떤 마음의 여유 이러한 것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설명하기를 시몬 베유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장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냥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몸이 커지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존재를 확장하기 원한대요. 자기의 공간을, 자기의 자아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먼저 빈자리가 없도록 자기를 가득 채우고 나아가서는 그 자기의 빈자리가 없는 자기를 점점 확장해서 심지어는 타인의 자리까지 내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마치 어떤 공간 안에 공기가 있으면 그 공기가 비어있는 자리를 두고 나머지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 고르게 퍼져서 그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적인 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는 신조차도 자아를 점점 확장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해야 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비워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워내고 제한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참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십니다. 이러한 자기 제한, 자기 안에 빈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 자연적인 법칙에 역행하는
초자연적인 신이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안에 빈자리를 감수하기는 초자연적이다. 기독교인들의 신은 초자연적인 신이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빈자리 비워내기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케노시스,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그 한켠에 빈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말입니다. 그 비워내신 빈자리, 그곳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빈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빈자리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빈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우리의 빈자리를 내어드려야 하고 사람에게도 우리의 빈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빈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빈자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라고 이분은 표현을 해요. 우리로 가득 찬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우리 자신을 떼어내고 뜯어내서 만들어낸 그 빈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서 내어준 그 빈자리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개를 들고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을 살펴보시죠. 여러분들의 빈자리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어주실 수 있으시죠? 빈자리를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집으로 초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런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보다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워내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씨앗교회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아 속, 우리의 영혼 속 한켠의 빈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서의 믿음이 드러나는 통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수 조성모 씨의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노래시죠?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사실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하덕규 목사님의 곡이 원곡입니다. 이제 하덕규 목사님이 이 노래를 만드실 때 당신의 신앙을 담아서 만드셨다라고 간증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랫말을 살펴보면 이런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사랑하기,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그 믿음으로 세상에 승리하기는 이렇게 나 자신으로 가득한 나로부터 자신을 비워내고 빈자리를 감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떼어내기래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자기를 뜯어내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빈자리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크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을 우리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존재감으로, 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빈자리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돌아서면 또다시 본성에 무릎 꿇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워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나 싶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이죠.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적이 한 번 있노라, 세상을 이길 가능성이 있노라, 세상을 이길 수도 있노라, 언젠가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입니다. 사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비워내신 그 빈자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빈자리를 하나님께,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빈자리의 사랑을 이루는 우리 씨앗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사랑으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세상,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의 걸음을 걷는 우리를 주님께서 굽어 살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우리 주님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사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자신을 비워낸 빈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빈자리를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들어올 수 있게, 그곳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들어와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빈자리가, 사랑의 승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